요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무섭다고들 하죠. 뭐 저도 나이가 어린 옛날에 참 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뭐 실제로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서 뭐 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어떻게 뭐 이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어른들이 도움 필요할 때에도 요즘에는 도와주지도 못하는 좀 이렇게 뭐 좀 함부로 말하면 좀 이 삭막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현실입니다. 그와 함께 뭐 여성들도 뭐 여성 상위 뭐 평등 남녀 평등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는 여성들에게도 역시 뭐 어려운 일이나 뭐 도와줘야 할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도 쉽게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잘못 도와줬다가는 성희롱으로 다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과거에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한참 남녀 평등 외치고 있을 때 뭐 성희롱으로 막 법이 제정돼 가지고 한참 떠들 때에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는데 정신을 못 차려 쓰러지고 있는데 그 지하철역에 많은 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남자들이 그 많은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단 한 남자도 그 여성에게 뭐 부축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화면에 그대로 찍혔더라고요. 보니까는 모두가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도 지나가고 오직 한 아주머니만이 나이 많은 아주머니만이 좀 도와달라 하면서 이 아가씨를 깨우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요즘에는 여성들이 쓰러졌다 해서 부축하거나 뭐 도와준다 하면 성희롱으로 고발당합니다. 그 정도로 살벌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삭막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지나간 아이들이 이쁘다, 아유 뭐 사랑스럽다, 뭐 잘생겼네 이래가지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뭐 볼을 한번 뭐 꼬집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우리 할머니들 시대 때의 아이들처럼 아들님들한테는 뭐 그런 식으로 딱 흉내를 낸다고는 바로 성희롱을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아동 학대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또 고소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솔직히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제 때에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들 세대 때에는 어땠냐면은 동네에 간다든가 길을 가다가도 아이들이 참 이쁜 아이들 정말 예의 바른 아이들 정말 이렇게 참한 아이들 있으면 그 아이들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때로는 용돈 뭐 가까운 친분인 사람은 용돈도 주고 슈퍼에 가서 뭐 사주는 것도 이렇게 사주고 이래 했는데 뭐 우리 딸들도 어렸을 때 고양이 뭐 우리 딸들이 고양이 있을 때에는 실제로 어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인사도 잘하고 하니까 너무나 예쁘다고 데리고 억지로 데려가 슈퍼에서 뭐 먹을 것 사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바로 뭐 고소를 당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뭐 제 어릴 때나 뭐 아버지 세대까지 해도 이 동네에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예의가 없거나 버릇이 없으면은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내가 아는 아이든 모르는 아이든 그 아이를 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이를 바로 이끌어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고는 정말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정말 바로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는. 여러분 실제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미국에는 이 청소년 범죄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미국에는 어떤 일이냐면 이 청소년 범죄 가운데서 청소년 한 명 가운데서 전과 18범이 있답니다. 전과 18범이 있을 정도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다는데 이 전과 18범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미국에도 촉법소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이가 차기 전에는 그 아이가 범죄를 해도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뭐 올해와 작년까지 통계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2021년도 통계를 보면은 청소년 범죄가 12,000건이 훨씬 넘었습니다. 12,000건이 훨씬 넘었어요. 12,000건이 훨씬 넘어가지고 거의 뭐 12,030건 하고 통계로 나온 것만 그런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청소년 중에서 전과가 우리나라에만 청소년 중에서 전과가 무려 8범이나 되는 청소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8범이나 되도록 범죄가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더니만 이 아이들에게는 촉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뭔가가 제재를 하지를 못한답니다. 제재를 할 수가 없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촉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또 잡히면 또 전과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계속 전과만 올라가는 것이죠. 과거에는 진짜 9시 뉴스를 하면 진짜 우리나라의 핵심만 나오는 그런 뉴스인데, 그 뉴스에 간혹 가다가 아버지를 구타했느니, 정말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인을 했느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뉴스거리가 안 된답니다. 뉴스거리가 안 되고, 한 번씩 나오는 그 뉴스거리가 학교 폭력, 학폭, 거기에다가 학폭이 따돌림으로 해서 자살을 했니, 이런 것 좀 돼야지만 뉴스거리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넣는다 하면 중학생이 단체 성폭력, 이런 거 돼야지만 뉴스거리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청소년 범죄나 청소년들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런 것이죠. 왜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살벌한 시대가 되었고, 아이들 갖지 않고 급대가리, 한마디로 말해서 어른들 말하면 급대가리 상실한 이런 망나니 애들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가정 주범들이 바로 오늘 부모 세대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승님들이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바로 잡아줄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부모조차도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식에게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아들이 그 부모를 신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부모들이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한다, 뭘 한다면서 쓸데없는 법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법이 없을 때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구타하고 폭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진짜 부모라는 걸로 인해가지고 자식들이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폭력을 행하고 구타를 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들은 어쩌다 한 명이죠. 어쨌든 한 명이지만, 그러나 그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책망과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자기들이 모두가 박탈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할 것이 20절에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24절은 이 어인의 아비들은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기쁨이 존재가 되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것이 다른 명령이라는 것이죠. 오늘 부모들이 자식을 책망한다 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적을 하고 반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이것이 아니고 그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어린아이 주일 학생들이 없고 어린애들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들 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를 볼 때에 엘리는 부모로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완전 낙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낙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누구보다 자식의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누구보다도 자식의 교육에 온 힘을 다하기로 바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이었고 또 누구보다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식들이 가야 할 앞길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엘리의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그렇다면 그 엘리의 아들들은 과연 어떤 상태였는가?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3절 17절에 보면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여기서 그 제사장들은 바로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과 거의 또 수종되는 자들이에요.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되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망난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 말하면 개망난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리의 아들들도 이 문제가 있고 이들도 망난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엘리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엘리는 단 한 번도 아들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아가가지고는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것을 멸시하고 막는 데 일어나가면 그 직분을 해직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해직해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게끔 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도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본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로서의 본분인 것입니다. 직무인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엘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2장 22절 25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물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드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에서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공동 번역이 아니고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엘리의 아들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호통을 쳤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호통을 쳤다. 그런데 여기서도 호통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써 책망을 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자 22절을 보세요. 모든 일과 해막물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는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망나니 짓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그들에게 직무를 해임한다든가 해직한다든가 이런 과격한 이런 최고의 그러한 제재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말로 다스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라고 놓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엘리가 이 자식들이 범죄하는 것에 엘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마음이라는 걸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죄를 접할 때에는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판단의 기준이 자꾸 자라다 보니까 그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 판단이 계속 그것에 자리 잡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양심의 진리를 받고 두려움을 가질 때 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책망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징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하면은 죄구나라는 것을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됐을 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점점 너그러워지는 것이에요. 점점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판단의 기준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를 죄로서 판단의 기준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에 대한 징계가 따라간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굳은 살이 배기 시작합니다. 굳은 살이. 양심에 굳은 살이 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저는 바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처음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팍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당연한 것처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 바로 잡아야 할 시기 때에 바로 잡아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래도 괜찮네? 저래도 괜찮네? 뭔가가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굳은 살이 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망을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구분을 시키는 것이죠. 너희가 죄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절대로 이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너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 그렇게 기죽이기 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스승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어린 영혼들, 그 자식들, 그 제자들, 그 아이들이 죽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였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죽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죽였고, 여러분들이 방조한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육체의 죽음만 죽음이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만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잠시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하기 뭘 했습니까? 제2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죽음에 오늘 이 나라에 있는 부모님들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스승님들이 그 죽이는 데에 제일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장한 거 아닙니까?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하겠지만은, 실제로 그 영혼들이 죽는 것이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방치하였던 부모들입니다. 법이라는 그 제재 아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라고 방조했던 그 선생님들이었다는 것이죠.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그들을 맡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불쌍히고 그 영혼들을 안고서 그 영혼들을 품고서 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가 되어야 되고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부모와 자식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법이 이러면 안 되니까, 저러면 안 되니까. 최소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우리만큼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꽉 안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잠언서 19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래야만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러면 아무리 미련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지라도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폭력을 써라 이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을 시켜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라는 것이에요. 바로 길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과 징계가 없다는 것은 첫째로는 저는 그 부모가, 그 스승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그 아이를 품어주고, 그 영혼을 품어주고, 불쌍히 이거 눈물을 흘리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명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아이들에 대하여서 품어주고서 안고서 그 아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눈물을 흘리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랑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시길,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과 징계가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 부모이기를 포기하겠다. 나는 스승이기를 포기하겠다. 나는 너희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짐을 짊어지기 싫다. 그리고 너희 미래에 대해서, 너희 꿈에 대해서, 너희 삶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자기의 자리를 내놓으세요. 차라리 그런 아이들을 고아원이나 유아원이, 고아원이나 그런 데 가서 사는 게 아이들은 더 잘 낫습니다. 물론 고아원에 가는데 좋은 건 아니지만 한두 명 정도 빗나가지 그 외에는 잘 살아요. 자립심이 엄청 강합니다. 스승이 되어서 아이들의 잘못을 알고서도 법에 응해서 나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스승의 자리를 내놓으세요.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를 죽일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피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엘리를 볼 때 저는 그런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너는 부모의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자격도 없어. 자기 자식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면서 어떻게 많은 한 나라의 백성들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그 결과가 실제로 맞았습니다. 맞아서 정치는 잘하실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일조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의 자신이었어요. 부모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엘리가 부모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를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를. 엘리가 그를 책망하지 못하고 부모로서 그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이기를 작정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영원한 멸망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살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는 어차피 그거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받아요, 살인자도.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면서도 가장 큰 죄는 뭐냐? 예배를 방해하는 죄예요.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생겨요? 그 성전에서 수전되는 여성들과 동침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죄는 뭐냐? 오늘 말씀하시기를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시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청년 때에 교사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에 대해서만큼 정말 철저했습니다. 주일에 교사를 했을 때 유치부 아이들은 그때 당시는 몰랐죠. 오로지 FM대로만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시끄럽고 떠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시끄럽고 떠들면 말씀 전할 때 안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자가 되고 난 뒤부터 교육자가 되니까 함부로 야단을 못 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시끄럽고 막 장난치도 말씀을 전해드릴 게 교육자의 사명이니까 실제로 해봤어요. 제가 막 떠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말씀을 제가 아무 말도 안 전해봤어요. 그리고는 퀴즈를 냈습니다. 선물 딱 들고서 일부러
시끄럽고 듣던 애들이 더 잘 맞추더라는 것이죠. 더 잘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전했던 스타일대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딱 보고서 느낀 것이 뭐냐?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랑도 필요하고 그 아이들에서 어떤 것을 교육시키고 어떤 것을 본을 보이냐가 중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 청년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이나 뭐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막 시끄럽게 하거나 장난치고 그래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의자 중간에 있는 거를 멱살을 딱 잡고 끄집어냅니다. 제가 멱살을 딱 잡고 끄집어내가 교회 문 밖에 다는 거죠. 네 교회 오지 마 하겠다. 제가 그 정도로 아주 예배에서 철저했었어요. 정말 그 정도 철저했었습니다. 제가 내 아이들이라도 정말 이제 그때 내가 기억하는 5살인가 4살 때에 누가 그런지 몰라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시끄럽게 하고 쫙쫙하는 거예요. 바로 생각하고서 멱살을 타고 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너 여기 있어. 그 추운 날씨에. 그러고는 엄청 야단쳤었습니다. 예배에서만큼 저도 철저한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왜 그랬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의 시선을 흐트리게 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의 말씀 전하는 것을 방향이 되면 그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기회를 다 빼앗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만큼은 정말 철저했었고 정말로 그거는 싫어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멸시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과격한 언어예요. 이거는 정말 과격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엘리가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엘리가 그것을 부모로서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엘리가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아들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엘리의 후손들까지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에게 회초리도 사랑으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에 대한 훈계와 책망도 사랑스러운 마음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나 선생님의 그 징계가 이것이 혈기로 인하는 것이냐, 나를 사랑함으로 인하는 것이냐, 아이들이 알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법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냥 방조하는 것이죠. 엘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엘리의 죄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가 과연 무슨 죄가 여기서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죄를 했는데 첫째로는 뭐냐? 자식들에 대한 방족죄, 방조죄,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로서의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 이거는 또 스승으로서 보면은 스승으로서의 직무유기죄, 스승으로서의 방조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가장 크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간땡이가 부은 죄, 간땡이가 부은 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간땡이가 부은 죄. 결국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자식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엘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후손들이 늙어서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죄, 수명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인생과 철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은.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습니다. 그 자녀를 보면 그 스승이 어떤 사람인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보면은, 그 제자를 보면은 그 스승의 평소의 철학관과 그 스승의 생각이 어떤 기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보면은 다른 반 아이들은 참 정신 사납고 가가지고 소리밖에 지르는 일 없는데 우리 누구는 가면은 너무나 조용하더라. 아이들이 참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맡겨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아이들을 품어주세요. 품어주시되 그냥 방조에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애정어린 정성으로 품어주세요. 그 아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바른 자녀 만들기에 대한 정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명랑한 자녀는 부모의 화목한 모습에서 만들어진다.
두 번째, 용기 있는 자녀는 부모의 칭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제자들, 자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길 바랍니다. 정말 칭찬만큼 그 아이들이 바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현명한 자녀는 부모의 올바른 인성과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네 번째, 싸움 잘하는 자녀는 부모의 싸우는 모습 속에서 만들어진다. 다섯 번째, 수줍은 자녀는 부모의 놀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녀가 잘하는 것은 진심으로 담아 칭찬해야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서는 엄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툭 치듯이 놀림은 삼가하십시오. 툭 치듯이, 그냥 던지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삼가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생기 없고 주눅드는 자녀에는 부모의 미움, 잔소리, 핀잔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랬냐? 85%는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부모는 15%만 이야기하십시오. 대화 가운데서 85%는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은 15%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동기부터 물어보십시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동기는 무엇을 보고, 그리고 동기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야단을 맞거나 그 다음에 뭔가 책망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 자녀들은 도전과 모험심이 없는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유머 있는 자녀는 부모의 재치와 행복한 웃음 속에서 만들어진다. 여덟 번째, 따뜻한 자녀는 부모의 자상한 눈빛, 경청에서 만들어진다. 아홉 번째, 자녀의 정체성은 자신의 본질이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부터 형성된다. 자녀의 정체성, 그의 이 마음이 되는 것, 그의 살아가는 기준점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때부터 형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부모의 원칙적인 교육과 삶의 본이 만들어낸 자녀는 바른 지도자로 세워진다. 부모의 원칙적 교육과 삶의 본이 만들어낸 부모가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그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과 지도자로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들이 정의한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녀의 미래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또 부모가 삶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녀의 교육, 자녀의 삶, 자녀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결정된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 부모와 스승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꿈과 그 제자들의 꿈, 미래, 여러분들이 정말 만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철학을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에나 아이들에 대해 훈계와 책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멸망으로 빠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냉정하게 해서 사랑이 없는 그런 냉정함이고,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관심 있게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아이가 마음 아파하고 아파할 걸 볼 때에 내 마음이 아프겠죠. 지금 당장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내가 아프겠죠. 지금 당장 그 아이를 책망하는 걸로 해서 기 주는 것을 보면은 내가 참 속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를 바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그 상태로 그냥 버려두게 되면은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그 부모의 목에 칼을 대게 되고 그 스승의 목에 칼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바로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부모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오늘날 제자들이 선생님을 때렸니? 선생님을 성추행을 했니? 선생님들도 할 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과거에
뭐 이렇게 뭐 라떼 하면은 참 이 꼰대라들 듣겠지만은 제 때만 하더라도 정말 야구방망이로 맞았어요. 선생님들한테. 정말 야구방망이로 맞았습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따만한 강목 들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손잡이만 딱 이렇게 천으로 모아가지고 안 다치게끔 잘 해놓고 그걸로 막 야구 빠따를 휘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아이도 선생님을 고발했니, 달래들었니, 선생님과 싸웠니, 맞짱 떴니 소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교육이 선생님께는 무조건 순종하고 선생님께는 존경심을 가진다는 것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박혀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들이 아무리 깡패라도 부모에게만큼은 철저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교육이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정말 부모에게 달려들고 같이 맞전다를 넘어는 망나니에서 사회에서 그날 매장이 되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를 하고 그냥 돌아서고 가죠. 누가 그랬죠? 오늘날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죽은 것을 누가 몰았습니까? 오늘날 부모님과 스승들이 모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이 심리학자가 사형수를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시컷 하고 난 뒤에 그 심리학자가 사형수에게 마지막 한마디 할 말이 없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사형수가 하는 말, 내가 어렸을 때에 내 친구의 싸우다가 내 친구의 눈을 터뜨려 봤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딱이라 한 대 때리고 회초를 들었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사형수로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형수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 아이의 눈을 터뜨린 것을 어떻게 법으로 돈으로 무마를 시켜가지고 나를 무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돼서 무감각해졌고 그것이 다 내가 죄를 지어도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해준다라는 그러한 상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장하면서 오늘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형수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가장 원망하고 내가 만약에 지금 나가서 뭘 하겠냐 하면 나는 나가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 일을 제일 먼저 할 것입니다. 라고 그 사형수가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형수를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만들었죠. 그것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것을 책망하지 못한 것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스승으로서의 직무를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감당함으로써 육신만 보고 육신만 살리는 데가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스승, 하나님의 구별된 부모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스승,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